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을 좋아하고 새 차를 좋아하고 새 집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왠지 나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되고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낡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 초반기라고 할 수 있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마음에 큰 꿈이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하면서 꿈이 꺾이기도 하고 마음이 구겨지기도 하고 생치기가 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구겨지고 오염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싶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둡게 하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씻을 수도 없고 빨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의미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가장 비참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했고 마음이 매우 가난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깃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고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였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평안한 삶을 꿈꾸었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삶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핏자국이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가나안 민족들이 야곱을 공격하나 대적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갑자기 폭풍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야곱의
꼬인 인생을 풀어주고 더럽혀진 그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들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장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 베델은 초심과 같은 곳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두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던 곳, 그곳은 야곱의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야곱에게 베델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과 함께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바로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의 정식 귀환은 베델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다 같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베델로 돌아와야 정식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지난번에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야곱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처음 베델에서 주신 언약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들려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꿈속에서 하늘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혼에 곤양 초심을 가졌던 곳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야곱은 언약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흥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처럼 망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다시 기억합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세겜에서 겪었던 아픔은 하란에서 겪었던 고통보다 몇십 배 더 아팠을 것입니다.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안을 정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상으로 치장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살인과 약탈로 더러워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런 몸으로 하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우상을 제거하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도 하나님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가족 수신이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그 드라빔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헬도 드라빔을 야곱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드라빔을 보는 순간 야곱은 놀랐을 것입니다. 라반에게 그렇게 라반의 신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바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던 것입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우상을 귀고리로 만들어서 귀에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몸만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우상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부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쉽지만 우리 몸에 체질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하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지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죄악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희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옷을 세탁기에 넣고 아무리 돌려도 우리 옷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다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드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라헬은 난산으로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합니다. 고통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난산일 경우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꺼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라헬은 아기와 자기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는 이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더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라헬의 소원대로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라헬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은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아내의 생명과 맞바꾼 아들이기에 너무도 존귀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헬의 죽음 외에도 2명의 죽음이 더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디라 불렀더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습니다. 두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즉 리브가가 어렸을 때 리브가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두보라가 죽게 됩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디라 불렀습니다. 통곡의 나무란 뜻입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두보라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의 마물에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과 함께 했던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어머니의 유모 두보라와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곁을 떠난다는 것은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대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언약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사고를 칩니다.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 동침하는 것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하는 것은 근친 상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를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도 그 이후의 삶이 또 다시 파렴치한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 같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야곱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살기 위해 야곱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르우벤이 첩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시몬 거래인은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세겜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아버지 이삭과 드보라도 죽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의 가족사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미담보다는 죄를 짓고 속이고 형제를 팔아버리는 뼈를 도려내는 듯한 아픈 사건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말 그대로 험악하였습니다. 양털을 만지듯이 부드러운 인생이 아니라 나무 껍질을 만지듯이 불퉁불퉁한 거칠거칠한 인생이고 가시돋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합니다. 어머니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이렇게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12명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과 가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죄와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옷에 고춧가루가 묻거나 국물이 묻으면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흰 옷에 고춧가루가 묻으면 아무리 빨아도 그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옷은 버리고 다시 사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얼룩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사입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차를 보면 감탄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보면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듦으로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